오늘 에베소서 4장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오늘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혹시 어제 에베소서를 못 읽으신 분은 오늘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3장씩 끊어서 읽어서 그렇지 사실 한 번에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 6장으로 되어 있고 이제 서신서들이 짧게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쭉 읽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사상, 그 바울 사상의 요약판이라고 평가받는 서신서입니다. 편집글이기는 하지만 소논문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에는 개인에 대한 문안과 추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이슈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특정 이슈가 있어서 글을 썼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돌려서 읽어보는 회람서신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면서 좀 이 부분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보다는 아직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는데 에베소서는 이미의 측면이 즉 실현된 종말론 이미 온 종말론에 대한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모습, 이미 하늘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쭉 진행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지어진 성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을 하죠. 이것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가 좀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비교하시고 강조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번 에베소서를 읽어가면 좀 더 흥미롭게 여러분이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 부분들이 좀 비슷한데요. 어떻습니까? 구성으로 보면 전반부는 신학이나 교리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적용, 실천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원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하늘의 원리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원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이 많죠. 4장 여러분 지금 읽어보셨지만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까? 5장 6장 가면서 더 세세하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쉬운 성경 번역은 이걸 다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첫 문장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라클레오 운 휘마스 여기 세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세 단어가 나오는 문장이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장이 로마서에서는 12장이 신학에서 적용으로 넘어가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문장으로 이렇게 파라칼레오 운 휘마스 이 문장으로 이렇게 크게 문단을 좀 구분해서 나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4장 시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원리를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신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선 기본적인 성품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성품으로 공동체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3절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가 된다고 말해서 그냥 하나가 된다고 말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평화가 깃들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가 되도록 두 번째 문장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개역개정에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마침표가 돼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단어는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이 많이 듣던 단어라고 합니다. 힘써 지키라. 검투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관은 검투사를 경기장에 내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는 네 목숨을 힘써 지키라. 생각해 보세요. 검투사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경기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 그런데 나가서 패배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곧 죽는 거예요. 승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검투사를 훈련시켰던 훈련관이나 검투사나 굉장히 의연하고 그리고 의연절연한 그런 모습으로 이 말을 듣고 말하는 거겠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 살아남아라. 바울은 지금 영적 전장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모습을 힘써 지키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를 부르신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가 되어 공동체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평화를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전장이 어디입니까? 내용을 보면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3절에 있지만 하나가 되어 평화가 깃들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까 공동체겠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교회죠. 교회 공동체. 지금 에베소 교회를 1차적 대상으로 하는 서신서니까 뭐 그렇게 교회라고 떠올리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가 단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텐데 에베소서 5장 후반부 쭉 가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장 1차적인 장소로 결혼 생활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 사이, 그 다음에는 일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뒷부분이 다 그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 자녀 사이, 그리고 일터 사이, 그 사이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죠. 에베소서는 이곳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힘써 지켜야 하는 전장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몸으로 구체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에서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삶인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그때 복음으로 살아내거나 선교지에 가서 어떤 현장에 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곳, 제일 먼저는 가정, 이곳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 삶의 현장, 따로 선교지를 가서가 아니고 무슨 사역을 위한 어느 장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살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곳, 가장 1차적인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말씀을 적용할 현장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곳, 가정입니다. 이건 뭐 부부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싸우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나누면서도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가정 안에 견고한 진이 둘러쳐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담을 쳐서 막혀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내게 닥친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나 의심에 차 있는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형제, 자매들 사이에 견고한 진이 있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담이 있기도 하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먼저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복음을 힘써 지키며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속지 마시고 옛사람에 속해 있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됨을 힘써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백성답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과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게 하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신을 주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